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제가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네. 볼 때가 있으면 드라마를 보면서 보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 욕구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드라마를 보면 안 되지라는 이렇게 누리는 이 마음도 다시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그러면서도 자극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내가 이 욕심을 내는구나. 그래서 좀 보는 것까지 보는데 이 욕심이 계속 커지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커지니까. 근데 이게 보고 나면은 또 후회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걸 또 보이거든요. 그럼 안 되지. 네,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 불만족스러운 게 또 느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드라마를 본 뒤에도 후회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후회가 있으면은 후회가 있어요. 해야 된다는 이렇게 정해놨는 저만의 그게 있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그게 제가 자극을 받고 또 본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저의 행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 하는 마음도 읽어지면서 또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제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요. 그 드라마까지만 완결 보시고 네. 왜냐하면 그 완결 못 보면 죽어요. 그죠? 지금 보살님 이걸 보니까 완결 못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보는 성향이 아니고 좀 봤다가 맞다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욕구도 보이기도 하고 또 눌리는 마음도 보이고 또 이 자극에 의해서도 보고 싶다가 이제 재미없어라고 또 내리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사와 로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보이니까 이게 내가 너무나 그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신이 또 좀 실망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왜 이렇지? 이러는 내 자신을 또 생각하게 되고 보이고. 그러면은 마음을 좀 단디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금음 그런 포살일 때 내가 이날은 TV 절대 안 본다. 어떤 중요한 날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날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얘는 드라마지만 TV지만 모든 삶이 다 그런 식인 거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음식도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교훈은 참 갈 길이 이게 참 내 업장이 두텁다. 갈 길이 멀다. 그런 걸 인지하고 근데 거기서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수행이 좀 진전이 되고 싶은 그것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여건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돼요? 그럼 그렇게 해. 하세요. 사두 사. 그래요. 좀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환경을 좀 바꾼다. 환경을 바꿔도 또 그 환경에 가서 그 환경에서 나오는 그 감각적 욕망에 끌려다니면은 끝이 없는 거고. 세간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저는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세간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은 절대 수행한다는 거는 뭔가 그 도망이 아니에요. 도망간다는 게 회피, 도피성. 아까 그 출가자 조건 말씀하실 때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도피하지 말라 그거니 현실을 도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맞습니다. 일상에서 5개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까? 5개 잘 지켜져요? 그거부터 하세요. 5개 하나하나 내 철저하게 하루하루 이게 잘 지켜지는 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내가 계율을 안 깨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습관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계율은 잘 지켜지는데 어떤 계율은 좀 나한테 어렵구나, 되게 챌린징 되는구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계속 지금 그러니까 그 결정심, 뭔가 그 노력이라든지 결정심 그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많이. 그 뭐 노력을 내가 나한테 달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 출가자 입장에서는 그냥 머리 깎고 들어와라 그거밖에 없어요. 스님 그 일상에서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일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사띠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스마트폰 만지고 있을 때는 그 스마트폰 만질 때 어느 순간 싹 지나가고 나면 그냥 놓친 것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2시간이고 3시간 사실 뭐 그 영양가 있는 것도 없는 것들인데 나. 별로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들서는 비밀이 제발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을 그냥 버려버렸네.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죠. 법문 많이 들으니까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법문 쪽 법문 많이 듣고 이 스님 저 스님 좀 법문도 많이 듣고 이 스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네, 저 스님은 또 저렇게 얘기하네. 그리고 아마 거의 요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데. 여기 뭐 마하보디 집중수행 때 핸드폰 다 거들까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스마트폰이니 뭐 책임 다 못 보게 하고. 근데 뭐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죠. 일단 내가 귀찮아서 안 해, 그렇게. 어떻게 뭐 바구니를 하나. 우리 중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담당 우리 수학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겠네. 좋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휴대폰 수강 그래요? 수다니 빠따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제가 구절이 기억이 나는 게 이거는 좀 상당히 하이한 법문이거든요. 수다니 빠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정말 부처님은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스무스하게 던지시고 참 위트 있게 던지시는 건데 정말 하이하고 좀 여러 번 이렇게 씹고 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마라가 이제 부처님을 유혹을 하죠. 마라가 아니라 어떤 농부였나? 일반 제가자가 얘기하는데 자식이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으로 자식과 처자식이 있음으로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자식과 처자식이 없음으로 고통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받아치면서 뒷끝만 닦게.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안 될 겁니다. 잘. 그게 되면은 그 부처님 법어를 딱 듣고 마음이 침울해 있다가도 한순간에 딱 바뀔 정도가 되면 그게 수다원이에요. 다른 게 수다원이 아니라.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수다원이 되면은 그 법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 그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의심이 사라진다는 게 법을 듣는 순간 다시 마음이 딱 돌아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위사카라는 그 부처님 당시에 여자 제가자 중에 보시 제일이 있었죠. 그 위사카의 조카가 있는데 그 위사카 조카인데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근데 그 조카가 죽었어. 위사카는 이미 수다원이었거든요. 6살 땐가 7살 땐가 수다원이 돼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무상고모 법문을 딱 해줘요. 그거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는 순간 딱 법문 듣는 순간 눈물 딱 끄죠.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면서 또 그 단어 중에 하나가 13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글만 보면은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3번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제 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자제하지 못하고 그게 뭔 소리냐면은 빨리어로는 아쌍와로라고 돼 있어요. 아쌍와로. 쌍화로의 반대인데 쌍화로가 뭐냐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걸 쌍화로라고 해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못하는 걸 다른 말이 뭐예요?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못한다고요.
생각이라는 그냥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냥 그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갑자기 이제 혼침 얘기하다가 13번처럼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가정 방문할 때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라고 하셨을까? 그런 적이 있으셨나 보죠? 아마 옥갈라나 존재께서 어쩌면 혹은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 제자들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13번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있죠. 그 우리 시어머니에서 유명한 그 일화가 어떤 스님이 자기가 이제 걸어가는데 저 반대편에서 제가자가 오는데 제가자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거예요. 사실 그 제가자는 경행 중이었거든.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왜 여기는 스님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그 인사를 즐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거라고. 그죠? 내가 뭔가 상대방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 화가 일어난다고. 그 일어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 그게 지금 그걸 못 본 네가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법회 시작하고 법회 끝날 때 삼배를 올리는데 사실 그게 그 삼보에 대한 그 삼배지.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스님들이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제가자가 삼배를 올려. 근데 그걸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스님은. 그러니까 수행승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건 지금 나한테 하는 절이 아니라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게 나한테 하는 절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가사를 입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절을 해야겠죠. 나한테 하는 거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사를 안 입고 똑같이 제가자처럼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만 봐도 이 절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되돌려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 잘못 나갔다가 맞아 죽은 스님들도 있었어요. 아라한 중에는. 뭐 인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맞아 죽었다니까.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 또 다르게 보면 이걸 이제 마음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겠어요?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먼저 교만한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마음 세팅이, 마인드셋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지금 로바도사, 그러니까는 지금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바른 마음가짐을 먼저 갖춰야 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죠. 우리가 수행할 때는 모든 대상들이 사실 다 그 출세간 쪽이 아니라 세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죠. 또 가정이라는 말, 이 단어가 빨리어로는 거기 중간에 가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가하. 빨리어 가하가 무슨 뜻이냐면 가래란 뜻이에요. 아니,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 집이 불교에서는 가래란 뜻이거든요. 가래. 심지어 그 가래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가래를 내가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봐야 한다 그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없애고 자르고 절대 내면 안 되고 막 쪼리고 그게 아니라 일어나는 삼독에도 사실 그 중앙에는 핵심은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대상화되는 성질이 있다고. 알아차려지는 성질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취하라고. 삼독의 전체를 취하지 말고 다른 상을 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지는 성질 그것만. 그게 자꾸 하고 하면은 거기에 포커싱이 되면은 이제 좋다 싫다 그런 관념들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 본인이 봐요. 사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불교에서 선정 중에 상수멸이라고 있잖아요. 상수멸. 상수멸, 그러니까 상하고 수가 멸한다라는 건데, 상이라는 거는 지각작용을 말하고 수는 느낌을 말하죠. 상수멸이 왜 상수멸이겠어요? 그러니까 상수멸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상과 수가 어디서 일어나요? 일어나려면 토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토대가 뭐죠? 식이죠. 윈야나. 그 윈야나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윈야나가 사라지니까 상수도 같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상수를 내가 상수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상수의 플레이그라운드, 상수의 그 상수가 일어나는 그 토대. 우리 그 마당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려면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땅 자체가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있냐고. 그게 상수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자꾸 보고 알고 그냥 있는 대상, 그냥 대상으로. 그게 나에게 아무 수행에 이득이 안 된다. 후회를 가져온다. 그럼 가차없이 끊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가차없이.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정말 나에게 열반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드라마가 중요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드라마를 본다지 TV를 봐도 그냥 집착 없이 그냥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고. 내가 저걸 못 본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본방 사수해야 하고 못 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출가하고 나서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출가 전에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거의 뭐 안 빠지고 다 봤어요. 근데 출가하고 난 뒤에는 축구에 관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축구를 안 보게 돼요. 근데 최근에 그 아시안컵이 있었잖아요. 또 보게 돼요. 더군다나 또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축구 중계해주는 그 사이트 그게 이제 쿠팡인데 쿠팡에 이제 절에서 뭐 제가 이제 탄산수를 즐겨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하려면 쿠팡을 가입을 해야 돼. 하는 게 이득이야. 세간적인 이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쿠팡 플레이도 연결이 돼. 연결이 되니까는 TV 내가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축구 중계를 해준다고. 봤어. 봐도 어쨌든 봐. 어떨 때는 너무 늦어. 시간이 늦어. 안 봐. 그냥 자.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막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보면 보는 거 아무도 안 되는 거.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 그냥 공놀이인데 뭐.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다. 과거에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죽을 똥 살 똥 한국 이겨야 되지. 감독 저거 교체하고 저거. 안 그러면 세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출가자들이 혹은 이 수행을 한다면서 세간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절하게 지혜를 써줘야 된다고. 특히 수행자들은 이 남방 수행자들 중에 가장 걸리는 게 남방 출가자들 중에 걸리는 게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계율 지키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자들이 알아서 서포트를 다 해줘요. 스님들이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내가 계율을 지켜야겠다가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율을 지켜줘.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거기서 얻게 된 통찰이 뭐냐면 계율이라는 것도 이게 제가자와의 호흡이 있어야 하는구나. 나 혼자 지키고 독불장군처럼 지키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스님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어디 나가려고 해도 뭐 버스 타야 하고 택시 타야 하고 운전해야 하고 운전하면 기름 넣어야 하고 여기서 서울까지 뭐 걸어 어떡할 거야?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 뭐 KTX 타면 타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할 때 관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씩은 관조를 한다고.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그냥 난 단지 왔다 갔다 법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행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초청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 마음가짐이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뭘로 보면 이 통장 잔고로 보면 돼. 돈이 막 쌓여요 막. 그렇다고 막 벼락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제가자처럼 출가자가 막 여기 가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맛집 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1년에 작년에 들어온 10만 원이 아직도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한국이지만 한국에서도 계율이 청정하게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키는 그 노하우가 생기면. 근데 막 이제 오직 그 남방에서만 살던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거기서 이걸 지켜야 하는데 옆에 사람은 막 깝깝해 죽어요. 막 스님 저 스님한테 좀 그거 좀 하라고 말 좀 해줘요 제발.
그래서 근데 특히 보수적인 테러하다는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특히 나이 드신 테러하다 나이 드신 좀 50대 넘은 스님들은 한국에서도 되게 깐깐하게 이렇게 막 해요. 옆에 사람은 막 답답해 죽어요. 어디 한 발짝도 절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돈을 만지면 안 되니까 버스도 못 타. 그럼 비 쫄딱 맞으면서 걸어간다고 막.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돈이라는 그 물질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착, 그 로바, 혹은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그 감각적 욕망들, 그걸 떨쳐내라 그거지. 그걸 대상으로 하고. 그 돈이 뭔 죄야? 그냥 쇳덩어리 종이 쪼고약인데 그냥. 어떤 스님은 카드를 만들어서 다녀요. 그래서 난 돈 안 만진다 그래. 난 카드 만진다. 그러면서 긁을 거 다 긁어. 그러면 그게 지금 돈을 안 만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 돈을 안 만진다고 하니까 카드 만들어가지고 긁을 때 다 긁고 막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다니면 그게 지금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거냐고요, 그게. 그게 이제 지혜가 이제 해결해주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도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는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가령 우리 여기 오늘도 커피 보시하신 분이 누구죠? 그 커피 티백으로 돼가지고 보시하신 분. 네. 우리 커피잔 옆에 커피 티백이 놓여 있더라고. 점심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점심 먹다가 해주보살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겠어요? 부른 거 못 보셨나? 못 봤어요? 다들 밥 먹는데 정신이 없었구만. 제가 해주보살 불러가지고 해주보살 이렇게 공양하다가 처음에 부르니까 못 들어가니까 옆에 계신 분이 보살님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왜 불렀겠어요? 그 커피백이 안 올려졌다고 스님들한테. 올려지지 않은 건 우리 만지면 안 된다고 스님들 취하면 안 돼. 그게 상가에 올려진 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든지 의심이 가면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무조건. 일단 깔려 있고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 사정의 실정에 맞춰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도 또 갈구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행막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막행막식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무조건 깐깐하게 난 남방처럼 지켜야겠다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지혜가 없는 거고. 어제 여기 테이블에 보니까는 종이팩, 종이 가방 2개인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건 과자처럼 보이지만 만지면 안 된다고 스님들은. 그게 올려진 게 아니면 절대 손 안 돼요. 그리고 조그만 것들이라도 일상에서 쌀띠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수행하면서 쌀띠를 가지면서 살아가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사소한 그 변화들도 감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이 어제는 여기 꽂혀 있었는데 저기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여요. 그런 것도 다 통으로 보면서도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게 보여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뭔가 새로운 물건이 왔어 그러면은 일단은 물어보고 먼저 물어봐요 무조건. 이게 올려진 거냐 아니냐, 누가 올리신 거냐, 올려진 거면 스님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 공양할 때 왜 우리 제가자분들 왜 상 올려주는 걸 왜 다 서로 미루시나요, 근데? 그거 안 올려면 스님들 밥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올려준 것 자체가 그 엄청난 본인 공덕이 되는 것인데 남방에서는 그 못 올려서 난리예요. 막 미치면 서로 막 비켜 하면서 내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 아직 한국 분들은 문화가 이게 좀 점잖게 있죠.